내일부터 저희들은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갖고 있어요. cry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였는데, cry 그러면 이제 C-R-Y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C-R-Y가 아니라 C-R-I. 그래서 그 약자가 cry for rehabilitation and intercession. 그러니까 회복과 중보의 부르짖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 3일 금식하고 12월 달에는 일주일 저희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20년 됐네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이 시간이 오면은 참 쉽진 않지만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시점부터 저희들에게 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어떨 때는 첫날 부어지고, 어떨 때는 마지막 시간에도 부어지고, 어떨 때는 다 끝난 그 다음날 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을 잃어버린 신랑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시간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래서 이 시간이 오면은 며칠 전부터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참 이 기도에 서툰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무릎 기도나 또 우리 온누리교회에 기도를 깊게 잘 하시는 우리 자매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저희들은 비기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잠시 묵상 기도라는 걸 합니다. 어떤 일을 딱 할 때 잠시 묵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기도를 하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것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이름을 잠시 묵상 기도라고 하고 있는데, 잠시 묵상 기도. 그래서 주님,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잠시 묵상하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어떨 때는 주님이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 뜻을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잠시 묵상 기도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하고, 오늘 아침 새벽에 통독하면서 한 30분, 1시간 기도하는 게 있고요. 또 낮 오전 시간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고, 저녁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1시간, 또 어떤 사람들은 1시간 반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크라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크라이는 우리 본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부에서도, 또 선교지에서도 우리 선교사들이 같은 영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좀 조정해서 같은 영으로 주님께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맨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기도의 내용들이 대부분 뭔가 성취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 가치를 붙들고자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 이런 것들이 주된 목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이 목적 중심의 기도에 익숙한, 구하고 달라고 하고 우리의 바람을 간구하는 이런 거에 익숙한 저희들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전환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아제르바이잔, 터키, 이집트,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여러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이 섬기고 있는 그러한 그 무슬림 종족들을 향한 이 기도 모임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아도 그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을 보면은 우리의 바람, 우리의 원함 이런 것들을 주로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필요, 선교사들의 자녀 문제, 재정 문제, 어떤 사역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틀렸다 뭐 이런 것보다도 본질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달라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공주에 온 지가 거의 9년 가까이 되는데 아주 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를테면 각각의 나라, 종족 기도 모임을 다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이 없는 기도 모임을 다 폐했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이 인도하는 기도 모임만 생존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반발이 컸죠.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참 이게 의아하고 정말 뜨악한 그런 거죠. 기도를 방해하는 거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했고 내 눈의 들보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함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의 피 흘리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는 목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목자들을 위한 기도는 목자들이 정결하도록 기도했습니다.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 통치를 받는 목자들이 되도록. 그래서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명을 본받도록.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양들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목자가 되도록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라의 목자된 위정자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또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신 분들이니까 뭐 그분들이 하는 일이 다 잘하는 게 아니죠. 못마땅한 게 너무너무 많지만 특별히 최근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죄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오래전 느부갓네살 왕이나 또는 벨사살 왕에게 방문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방문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서 위권세가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로 나라를 정직하게 다스리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첫째 회개하는 거죠. 항상 죄에 대해서 깨어있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정결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죠, 당연히. 그리고 한국교회 역시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고 또 목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도록. 이런 것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어떤 많이 커지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프로젝트가 잘 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정결함, 거룩함, 하나됨, 주님을 닮아감, 주님과 동행, 그 안에 거함 이런 것들이 주된 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제 세계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영역별로 기도하는데 그 영역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정결함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죠. 그 다음에 그 회개라는 것은 결국 사단의 제단을 허는 거거든요. 그 위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 주님이 오시도록,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도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 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는 거죠. 세계교회가 열방 가운데 이것이 여러 가지 영역 중에 각각에서 구하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 핵심이 회개입니다. 저희들이 한국교회의 최대 위기는 기도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축도하면 여기저기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울고 흐느끼며 기도하는 소리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죠. 축도가 끝나면 벌써 반은 사라져요. 순식간에 텅 빈 예배당을 봅니다. 기도 소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는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금요 철야하면요, 저녁부터 해서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말 그대로 철야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네. 우리의 예배는요, 막 30분, 40분, 길면 1시간, 그러면 막 1시간이 되면 막, 왜 이렇게 기냐 그러잖아요. 저 이슬람에서 제가 사역할 때요, 우리 예배는 한 4시간, 밥 먹고 또 한 2시간, 그래서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우리 예배예요. 우리는 정말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됐어요, 사실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한국교회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외국에서는 새벽 기도, 또 주여, 기도하는 교회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못하는 게 이 기도입니다. 네, 이것이. 깨끗한 정결한 마음, 그리고 신실한 기도, 이것이 복음을 우리 안에 살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인데 우리에게 이것이 무너졌어요. 지금 기도 다 중요하다고 알아요. 그런데 믿는 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지난번에도 약간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가서 강청을 하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정말 도와달라고 간청해요. 근데 왜 우리는 그 과부는 왜 이렇게 간청을 하죠? 그 불의한 재판관인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의지할 곳이 불의한 재판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인생에 의지할 건이 맞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 원 오브 댐인 거죠. 그럼 기도가 필요가 없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다해 친밀함이나 주의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이런 명성을 얻는 것,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네. 기도의 형태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 듣는 것이 쉽지요. 이건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도는 인격적이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목마름이 없는 거죠. 모양은 있지만 통회함이 없어요. 나는 그것이 외식의 기도고 게으른 기도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삶을 가리는 위장술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나는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고 실제로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의를 드러내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뭘 구하냐면 대가를 구합니다. 거기는 차별이 있어요.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름을 감사해요. 같지 않음을 감사해요. 성공을 감사해요. 자기가 잘한 것을 감사해요. 굉장히 외면적입니다. 근데 주님은 겉을 보지 않고 뭘 보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자기에 대한 절망입니다. 고통, 연단, 아픔을 고백하고 있죠. 가슴을 치며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 뭐죠? 내면적입니다. 마음을 다루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게 뭐냐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게 간구가 뭐죠? 영어로 하면 request예요. 이것은 감정을 쫓아서 그냥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슬프다? 그럼 슬프다고 기도하고, 애가 아프다? 애가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남편이 지금 뭐 비즈니스 하는데 어렵다? 그럼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단 이것이 기도의 초보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죠? 기도. 리퀘스트 다음에 프레이어예요. 기도. 이 기도는 뭘 구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기도해 봐서 알잖아요. 우리 남편 좀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그 끝에 나오는 기도가 뭐죠?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우리 남편에게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우리 집에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요. 지금 내가 남편 때문에, 아기 때문에, 무슨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시시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도구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로 끝나요? 감사로 끝납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픈 것이 감사합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게 감사합니다. 지금 문제가 생기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초청하시는 그 선한 의도라는 것, 사랑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잘됨을 감사하지 않고 어려움, 고통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처음 기도할 때 간구, 기도, 도구, 감사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간구가 빠져요. 기도부터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죠. 그리고 간구는 그럼 언제 기도하냐?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걸 알아요. 주님을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주하신다. 해결해도 좋고 해결 안 돼도 좋다.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골방에서 열방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하되 바른 기도를 좀 해야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기도가 바른 기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 것을 구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것만을 구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천부께서 다 아신다. 그렇게 했죠.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 한번 1장 같이 한번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은 지금 성경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그 중에서 이제 초기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역사의 시작을 뭘로 시작하죠?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잡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이 히브리 역사가 어떤 영웅적인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숨은 전조가 여기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정 제도가 시작되는 그 무렵의 그 첫 사건이 뭐냐면은 한나의 부르짖음이에요. 이것이
이 한나의 이 기도는 지금 불임 때문에 기도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비유적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불임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히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어두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파고드는 예언자적인 그 음성이 한나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한 사람이 기도의 휘장 안에 들었었을 때 한 나라의 역사가 잉태되고 한 나라가 시작되고 살아서 꿈틀거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불임의 한 여인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기도의 휘장 안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을 때 한 나라의 역사가 잉태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자신이 변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선교 현장도 변화된다라는 것을 알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심정으로 기도하면 눈물이 말라버린 사역자들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 서는, 이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역사의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사는 왕을 잊어버린 그 시대, 이것이 불임의 상황, 한나의 불임의 상황으로 이 왕이 없는 시대, 어둠의 영적인 시대를 조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다. 그 출생부터 그들은 세상 나라와 구별된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아시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민족이고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이 세굴라, 이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소유하고 갖고 다니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가장 귀한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굴라가, 이게 소유된 백성이라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지금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된 우리들은 바로 세굴라입니다.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 나라고 소유된 백성인 거예요. 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어떻게 됐죠?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버린 그런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수종되는 대제사장 엘리 가문, 이게 하나님 중심,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의 그 신정, 그 다스림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완전히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 한나가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 나오죠. 이것이 어두운 이스라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통곡하면서 그 예언하면서 기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7장 3절 또 6절인데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노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의 심판을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증하리라 했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이스라엘 왕정 정치가 막 시작되는 그 스토리 중에서 영적인 상황은 가장 어두울 때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진짜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죠.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 끝 지점, 그 마지막 지점에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왕정 정치가 시작되는 것은 사사시대의 그 완전히 타락한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성전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뭐다? 부르짖는 여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 이 역사서의 시작이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절망하면 하나님도 절망이고, 우리가 그치면 하나님도 그치고,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죠. 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애가 없는데 애가 나면은 자기가 기르고 싶어 하는 건데, 그 애를 나면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기도하다가 자기의 비천한 처지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재생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기업을 계승할 수 없는 불임의 상태, 자기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고통과 그 동질감, 심퍼시, 이걸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것이. 우리 간사 중에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로 한 일주일 슬퍼했는데, 이제 우리 말씀 나눔 시간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러래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좀 섭섭했는데 하나님이 수많은 자기의 자녀들이 유산하고 있는 것을, 믿음에서 유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걸 느꼈대요. 그걸 느끼니까 주님께 그 마음을 주신 걸 감사하고, 또 자기가 주님께 투덜거렸던 것을 회개하고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나가 그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 이 마시간 제사장 엘리가 뭐라고 그랬죠? 야, 너 지금 술 주정하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 술 주정하냐? 엘리가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전을 들어드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않아도 술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하지 않고 세상에 취해서 드나들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우리도 동일한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복음이 실제화되지 않은,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를 내지 못하는 수많은 믿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셨죠. 네. 한나의 기도가 하찮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와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여성이 변하면, 내가 우리 이인희 목사님이 저한테 마리아 행전 브로셔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는데 딱 마음에 드는 말씀 하나 있어요. 한 여성이 변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면 세상이 변한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려는 사무엘상 1장 하는데 그게 딱 그 말이에요. 한 여성이 변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면 세상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을 좀 붙잡고 오늘 강의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잘 아시죠?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회 CIM, 지금은 이제 OMF가 되었죠. 허드슨 테일러가 그것을 CMI를 이제 CIM을 만들었고,
두 번째 대표가 뭐냐면은 그 캠브리지 7인의 한 사람이었던 D.E. 호스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쓴 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쓴 거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잊혀지기 위해 산 사람이에요. 이해됩니까? 사람들에게 잊혀지기 위해 산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럼 누가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잊혀지기 위해서 산 사람이라는 것은 골방에서 살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잊혀지기 위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표인데, 책임자인데, 자기를 숨길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 기도의 골방이었고, 중국 내지 선교회를 30년을 이끌었습니다. 이 사람이 1000명 이상의 그 CIM 식구들을, 어린애들까지 이름을 다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하면서 중보를 했어요. 자기 선교단 사람들이 70명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을 떠날 때 250명의 선교사들을 더 요청해가지고요, 그 중국으로 오히려 파송했던, 어둠이 짙어지고 죽음을 짙어질수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이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면서 기도했던 사람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들었던 엘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이게 지금 타락한 엘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지금 한나의 기도에 이 불임,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이 제사장 엘리가 무엇인가 지금 흔들려요, 심령이. 왜 그랬습니까? 이 부르짖는 한 불임의 여인의 절규를 듣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죠. 불임의 제사장의 마음이 뒤흔들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 기도를 무시합니다.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만몬을 우상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느냐. 기도를 단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나는 단지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구한 자로서 서는 한 여자가, 한 자매가 세상을 변하게 합니다. 이걸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기도를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핵심적인 자음 두 개가 뭐냐면은 페이하고 라멕입니다. 페이, 라멕. 이 두 단어가 기도의 자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심중을 살펴 깨트리는 회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다? 자기의 마음을 살펴서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겸비해서 주님께 돌이키는 시간이에요. 이 팔이라고 하는 이 회개하는 것과 관련된 이 단어, 팔날 하면은 심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다는 것도 회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의 성경적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 23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네.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눈에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은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은 괴롭고 피곤할 뿐이다. 바람 잡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헛되다, 이것이 히브리 말로 헤벨입니다. 헤벨.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이거 지금 헤벨이라는 단어를 연거푸 써가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기도와 소망으로 세월을 아끼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헛되도. 네. 많은 사람들이 기도 그러면 그냥 딱 감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ask 아니면 beg 이런 거죠. 구하는 거예요. 기도도 왜 빌기 빌도 아닙니까? 기도도 빌고 빈다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빌고 빌어서 뭐 하는 거죠? 얻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안 주면 새벽에 가서 밤에 가서 별 기도를 다해서라도 어린아이처럼 때를 써서 받아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 그래서 옛날에 저도 대학 다닐 때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소나무 뽑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끼리 저기 저 삼각산 거기 가가지고요 밤새도록 소나무 붙들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명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이방인의 기도들은 뭐냐 하면은 받아내려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로마서 8장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아바 아버지. 여러분, 이 아바라는 것이 바로 아람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람어. 아빠라는 것이. 이 아람어에서 아빠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주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주시는 분. 주는 일에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잘 주시는 분. 이게 뭐예요? 아빠예요. 가장 잘 주시는 분. 그러니까 못 주시면 병 나으시는 분이에요. 아니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못 주시면 병 나시는 분인데 뭘 거기다가 그냥 달라고 또 하십니까?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사실은 대부분이. 문제 해결, 뭐 무슨 소원 성취 뭐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떼쓰는 우리가 많이 있죠. 모든 종교에는 이런 기도가 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간구와 같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정한 기도는 뭐다? 마음의 의중, 우리의 마음의 의중을 살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의도로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 나를 위하여 하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 그 마음을, 그것을 살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과연 그것을 구하는 내 꿍꿍이, 내 속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회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잠언에 보면 구하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그죠? 잠언 27장 20절에 보면은 수월이 또 아바돈, 사람의 눈, 이런 것이 만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또 잠언 30장에 보면은 수월, 악이 배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이런 것들이 다우다우 거머리의 두 딸처럼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끝도 없이 그칠 줄 모르는 욕망, 더 원모 하는 거예요. 더 구하는 속성들. 여러분, 그 끝이 어디입니까? 수월이라는 겁니다. 음부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재산이 많은 사람들, 또 놀라운 탁월한 어떤 학자들, 다 유명한 사람들이 말이죠. 갑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죠? 이 사단의 속성에 잡혀 먹인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첫 일성입니다. 내 속의 꿍꿍이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뭐라고요? 내 속의 꿍꿍이를 깨달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역, 기도하는 대상들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꿍꿍이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 자, 또 우리 기도를 다시 한번 또 살펴봅시다. 우리 시편 4편 3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경건한 자를 택하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택하다. 이것이 히필라라고 합니다. 히필라. 이것이 사실은 택하다라고 했지만 택하다 이 정확한 뜻을 뭐라면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하다. 구별하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경건한 자를 구별된 자리로 부르신 줄을 알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이것이 구별된 자리로 부르신 줄을 알지어다. 이것이 원어의 뜻입니다. 즉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경건한 자를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그 구별된 자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란 뭐다? 구별되어지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자리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하러 간다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도는 정결한 기도가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목청을 내서 목이 쉬도록 기도해도 구별된 자리로 자기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바른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구별된 시간이에요. 네.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걸 쉽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너 알아야 될 게 있어 하나. 너 알아야 될 게 분명히 있는데 지금 네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은 항상 부정하죠. 이 부정한 입술이 경솔하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동사 테바헬 이것이 영어로는요 dismay, terrify 여기 테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테러하지 마 이런 얘기야. 놀래키지 마. 이상한 말 해가지고 하나님을 놀래키지 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키지 마. 하나님을 경악시키지 마. 함부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다면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돼. 내가 누구 앞에 지금 서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엎드리기 전에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임을 알고 주님을 깊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피로 씻고 들어가고 입을 열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자리가 아니다. 절대로 무엇을 구하기 위해 들어가 애쓰는 자리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의 첫 선보다 회개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자리는 구별된 자리다.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주님이 들으시는 많은 것. 그러니까 자기의 위익이나 어떤 비즈니스나 이런 것을 구하러 나간다.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 문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 되는 거예요. 그냥. 네. 나는 그 애들 왜 수시나 그 대학 입학시험 앞두면 왜 교회에 프랜카드 걸어놓은 데가 있어요. 고3을 위한 기도, 특별 기도,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거 붙여놓은 거 있어요. 우리 온누리교회도 그런지 모르겠네. 못 본 것 같은데요. 저거 되게 싫어하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공부 열심히 하면은 그런 애가 시험 잘 보고 합격해야죠. 공부 안 했는데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하면 그게 은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공부한 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걔가 합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공부한 만큼 실력을 발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위탁드리는 겁니다. 네. 기도라는 것이 나의 원함, 나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 또 시편 141편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가 막히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 이 분향이 뭐죠? 분향단 아시죠?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바로 그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바로 향이 올라가죠. 향연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의 제단을 얘기하는 거죠.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또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저녁 제물로. 그러니까 여기 분향하다, 저녁 제사, 이게 다 제사 용어예요. 이게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 용어입니다. 기도가 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의식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오퍼링,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걸 바울은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릴지어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네. 여기 산 제물, 이 제물이 뭐죠? 그 제물이에요. 제사 드릴 때 드는 제물. 그 옛날에는 짐승을 드렸는데 너를 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제물이에요. 이걸 히브리 말로 하면 고르반이죠. 고르반. 이걸 헬라 말로 하면 뚜시아예요. 고르반, 뚜시아. 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이스라엘이나 이슬람 국가에서 이 산 제사를 드리는,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구약시대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확실한 죽음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확실한 죽음의 자리.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희생제물로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이 분향할 때 산채로 잡아서 불로 태워 죽입니다. 그러면 연기가 나서 냄새가 올라가는 거예요. 분향단에서는 향연이 올라가고 여기서는 제물의 냄새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는 향기로운 냄새가 안 나죠. 그러나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 올려가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자, 그래서 기도자가 이렇게 자신을 불러 태워서 죽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게 기도거든요. 주님, 저를 날마다 죽게 해주십시오예요. 나를 날마다 죽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죄를 짓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다윗이 이것을 아주 그냥 너무너무 강조한 겁니다. 사실은요. 이것이 사도 바울도 강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뭐죠? 내 뜻을 죽이는 겁니다. 옛 성품을 죽이는 겁니다. 내 욕정을 죽이는 겁니다. 내 바람을 죽이고 주님의 바람, 주님의 뜻, 주님의 섭리, 주님의 약속이 온전히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뜻을 죽이는 겁니다. 네. 기도의 본질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깨뜨리고 죽이는 겁니다. 가슴을 치는 탄식으로 통회하는 겁니다. 죽지 않는 자기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인데 얼마나 죽은 척하는 것이 맞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죽고 있으면요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발버둥을 치죠.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면 잠잠히 주님의 뜻만을 바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회개한다 그러면 자기 죄를 고백하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하는 기도도 기도하다 보면 자꾸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바른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도 진보합니다. 바른 회개가 있고 어린아이 회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신이 잘못한 행위를 고백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회개는 당연히 필요하죠. 내가 욕했습니다. 내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짜증을 냈습니다. 내가 의심했습니다. 당연히 회개해야죠. 근데 그 회개가 종종 이런 실수를 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아이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속상하다 이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실수해서 내 괜찮음이 깨졌네. 잘못해가지고 자기 의가 무너진 것을 속상해요. 그 자기 의를 세우려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온전한 바른 회개가 아니죠. 진짜 본질적인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손상시킨 것을 아파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자신을 보면 오래전에 내가 회개했을 때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회개가 참 많았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무서워서, 내가 잘못해서 주님이 나를 칠까 봐, 그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그 책망과 징계와 그 징벌이 무서워서 회개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안 맞으려고. 애들도 그거 많이 하죠. 잘못하고 엄마가 맴매 들면 때릴까 봐 잘못했어요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많이 했어요, 저도요. 또 하나는 내 허물이 보여져서 자백한 거예요. 내 자신이 깨끗하게 되어보려고 한 회개가 많았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 의가 깨졌어. 그게 속상해요. 아니 나처럼 괜찮은 사람이 화를 내다니, 아니 나처럼 괜찮은 사람이 그 화가 난다고 그 부정적인 말을 냈었다니, 내가 그런 짓을 하다니, 이래가지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적은 회개입니다. 바른 회개란 거룩한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부정함 때문에 거룩한 주님을 가까이 뵙지 못하고 내 죄악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불편하게 느끼게 되는 것을 내가 너무 민망해하는 거. 그래서 회개하여야 되는 거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야. 죄로 그분을 뵙지 못하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지 못함을 탄식하는 겁니다.
내 죄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손상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짓밟고 세상을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했던 이 민망함을 주님 앞에 토설하며 눈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회개의 목적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신성,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내게 드러나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고 싶다. 그것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어떻게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며 그 영광을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정말 진실될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이 금식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가 깨끗해지려는 것을 뛰어넘어서 잃어버린 신랑을 되찾기 위한 기도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갈망입니다. 내가 깨끗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중심적인 회개는 내 안에서 주님이 존귀 드러나도록 돌이키는 거죠. 이것이. 자, 기도의 시간. 또 기도의 시간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죠. 시편 17편 7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서도 그렇습니다. 여기 나타나다라는 단어에 기도하라는 페이하고 라멕 이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신실하고 신비한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거 시편 17편 7절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 탄악으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경이로운 행위로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예요. 기도 가운데 당신의 경이로운 그 일들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이다? 놀랍고 기이하고 신기한 시간이다.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기회가 된다. 주님이 구별된 그 기도의 장소에서 주님의 그 놀랍고 탁월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정말 감동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별해서 친히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은혜의 자리예요. 이 은혜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또 하나 봅시다. 시편 139편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4절, 14절. 여기 보면은 기도는 기적을 나타냅니다.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기묘하다라고 했잖아요. 기묘하다. 이게 기도의 의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페이와 라멕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묘하다. 밑에도 기이하다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은 내가 구별되어짐으로 구별된 자리에 들어감으로 놀라운 일, 말 그대로 기적들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이한 일들이 뭘까요? 기도라는 것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만이 하시는 주권적인 행위예요. 이것이 기도의 자리는 신묘막측한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묘막측한 기적이 일어난다. 그 기적이 뭘까요? 그 기적이 뭐죠? 여러분 기적이 어떤 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병 고치는 거, 귀신 떠나는 거, 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다 기적이죠. 홍해 갈라지는 거 다 기적입니다. 그러나 정말 최고의 기적은 뭘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기적은 홍해를 갈라지는 걸 보는 겁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걸 보는 겁니까?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삶, 그것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내 존재가 변화되는, 새롭게 내 존재가 변화되는 그거죠. 그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게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땀날이 막 핏빛이 되도록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이 결과가 뭐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결국이 뭡니까?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결론은 뭐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순종, 최고의 기적. 순종이란 최고의 기적을 가지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신 겁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기도입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가장 큰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다? 그것이 성령이다 하는 거죠. 또 누가복음 24장 끝부분에 보면은 그렇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땅끝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너희들이 그 증인이다.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런데 기다려라. 하늘에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4절 8절에 나오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주고 싶어 하는 최고의 선물은 뭐다? 성령의 임십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죠. 그걸 엑수시아라고 그러죠. 그 성령님이 우리들의 왕으로 좌정하실 때 두나미스, 그 권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임재가 권능으로 나타나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은 순조롭게 저절로 되어집니다. automatically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게 하시고 엄중한 말씀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대하지 않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도록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주님의 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기도의 집으로, 온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네, 이것이 성령으로 우리를 온 민족 위한 기도의 집으로 변화시켜서 열방을 중보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죠. 고린도 10장에 보면은 너희의 삶이 온전케 될 때 복종하지 않는 열방을 내가 다루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키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심령을 닮아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에 열방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봤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죄송하고 조금 더 해야 될 것이 있었지만 오늘 여기서 마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 첫 번째 회개 기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온누리교회와 목자를 위한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정자들과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계 교회와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은 지난번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시면서라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도 제목을 쓰고 싶었지만 이제 지명 관계상 그렇게 못했거든요.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